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로부터 13절 일곱 나팔 재앙 첫 번째.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우리에게 전달되지요. 첫 번째는 일곱 번째 인을 뗀과 동시에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가치가 우리에게 말씀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로부터 네 번째 나팔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5절입니다. 일곱 번째 인을 떼었던 것과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일곱 번째 인을 떼었을 때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반 시간쯤, 그러니까 30분쯤 침묵하는 일이 하늘에서 일어나지요. 하늘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전 예배의 모습과 연결된 말씀인데요. 성전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의미하는 향로를 드릴 때 30분가량 조용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집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였고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일곱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반 시간쯤 침묵했다 하는 이 일도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얼마만큼 깊이 들으시는지를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향과 함께 받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담았던 그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의 결과이지요. 그러자 우레와 음성, 번개, 지진이 일어나더라 하는 말씀이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일곱 천사에게 일곱 나팔을 각각 맡기시더라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은 일곱 번째 인을 떼었을 때 일어나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6절로부터 13절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네 번째까지 나팔에 대한 기록이냐 하면 요한계시록이 일곱 나팔을 한꺼번에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까지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9장에 가서 5번째와 6번째 나팔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떨어져서 나머지 7번째 나팔에 대해 말씀하시는 구조 형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4 플러스 2 플러스 1 구조를 가지고서 7 나팔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인에서 7 나팔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8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요. 하나님께서 나팔을 통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나 불신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하시는 이 두 의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에 대한 경고로서 나팔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팔은 우박과 불 붙은 땅, 그리고 수목과 수풀에 불이 붙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요. 땅의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땅의 심판이 임하여서 모든 땅이 불탐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식량 부족을 심각하게 겪는 혼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써 심판하시고 곡식을 태움으로 그들이 궁핍하게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지요. 이 모든 것들은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열재앙과 같은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팔이 불자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고 이로 인해서 3분의 1이 피로 바뀌더라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불붙은 큰 산 하는 것은 현상적으로 화산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산이 터졌고 그 터졌던 화산이 온 바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바뀌는 일이 두 번째 나팔로 일어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전체를 뒤흔드는 대단히 큰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피로 물든 바다는 로마 경제의 몰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힘 있는 나라,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지진과 함께 불붙은 화산과 함께 일어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두 번째 나팔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나팔은 강들과 샘들이 타격을 입는 것인데요. 이것은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강들과 샘들이 어떻게 타격을 입게 되느냐 하면 이 재난이 횃불같이 타는 큰 불이 강과 바다에 떨어짐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 큰 불을 성경은 쓴쑥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쓴쑥이라고 말씀하므로 이것 또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하늘에서 혜성이 떨어짐으로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하늘에서 혜성이 떨어지는 것은 고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었지요. 결국 그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의 괴로움과 슬픔, 혼란, 특별히 그들이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추락하는 소망의 추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식수의 고갈과 같이 죽음으로 직결되는 엄청난 심판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이 극심한 심판조차도 하나님께서 3분의 1로 제한하신 것이라 말씀하므로 하나님께서 절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세상은 능히 멸망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절제하셨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팔은 천체, 그러니까 하늘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놀라운 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혼란과 격변 또 많은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의 특징인 상징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기에 있는 해, 달, 별들은 세상 권세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네 번째 나팔 후에 세상 모든 통치자들을 처참한 심판으로 이끄셨다.
그래서 이 세상이 흑암으로 바뀌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모든 통치자들에게 일어난 일은 아니고 이 역시 3분의 1로 제한된 일이다 하는 점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나팔을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많은 분량을 차지했습니다. 나팔은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네 번째까지의 나팔 재앙을 통해 두 가지 경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하고 큰지를 말씀하십니다. 경고가 이 정도라면 본격적인 심판은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가 하는 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겨우 3분의 1의 심판을 행하였을 뿐임에도 이렇게 큰 파급이 일어난다면 경건치 않는 자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것인지에 대해 말씀하는 일이 되지요. 두 번째 의미는 악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신자인 우리들에게도 귀한 메시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얼마만큼 깊이 들으시는지, 또 어떻게 그 기도를 통해 7 나팔의 일들을 일으키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에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이 기도는 향과 함께 올려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과 그 기도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니, 신자는 마땅히 기도함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